우리 호산나 성가, 제가 성가대하고 찬양대를 매번 헷갈리는데요. 참 죄송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감사 찬송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감사한 마음에 들으셨나요? 네,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좀 프랙티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냥 감사 생각만이 아니라 이것도 설교의 시작입니다. 지금 제가 한 1분 30초 드릴 테니까요, 구체적으로 감사한 거 5개만 빨리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감사한 거 5개.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생각하셨어요? 5개 생각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평안해진 것 같진 않아요? 별로 안 그런가 본 거죠. 한번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서 말로 크게 해보세요. 말로 크게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좀 이렇게 릴렉스하고 평안함을 얻어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특히 상황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풍요롭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마음의 성경입니다. 마음의 성경. 우리 계속 빌립보서를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그 마음을 그 마음에 잡혀 살다가 그 잡힌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 빌립보서 부흥성에서 배웠던 고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그 솟아나는 기쁨으로 인해서 오늘 4절 말씀같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전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4절에서 우리 4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있고요, 몇 년 뒤면 그 로마 감옥에서 죽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에 그의 마음에 그 주님의 마음이 그를 꽉 붙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서에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을 강조할까요? 바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은, 그리고 현실의 삶은 철저하게 마음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잡히냐, 어디에 꽂히냐에 따라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은 그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우리 어른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죠. 어떻게 마음이 먹여지냐에 따라서 물론 환경과 상황은 어렵지만 결국 그 상황과 환경을 속에서 그 마음이 결정한 대로 끝까지 표대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감사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현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 6절처럼 어떻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1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감옥에 있고 또 죽을 수 있다는 소식에 너희가 걱정하는 걸 알아. 야, 이러다가 우리 복음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항상 감사하고 기뻐
기뻐하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죽는데 이 썩어진 육신을 통해서, 그런 나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받는 거예요. 영광 받으셨다고,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기셨다고, 이것이 내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솟아나는 기쁨이 되었다고요. 이게 내 가치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또 너 죽을래?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을 걸 예상하고 사단이 기뻐할 때, 물론 내 육신은 힘들겠지만 그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내 마음을 꽉 잡아주시는 거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 마음을 이어놨거든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 바울은 2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 마음을 잡히기 위해서 먼저 품어야죠.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품어진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품으면, 내가 얼마나 박사를 했건 의사이건 아무 상관없이 다 때려치고 그 아이의 아픔과 연약함을 위해서 모두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그 능력, 이 겸손의 능력은 마음이 품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 하나만 품고 살기 어려웠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인데요. 우리 나 하나 품기, 내 가정 품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먹고 살기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보니까 나보다 더 낮은 자들의 아픔과 고통, 이게 복음인데 그것이 들어와요. 품어져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 딱 잡히면 그것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탤런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잡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다 끌려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전에는 나는 저 사람 나와 상관없어, 너는 나, 나는 너, 나와 너와 경쟁하고 갈등하고, 이 사이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녹아지고 담이 헐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잡고 사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 우리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세상은 언제나 경쟁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나마 권력을 잡아야 내 것을 지켜요. 우리 내 것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이게 우리의 경쟁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야 끝까지 승리하는데,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오늘 우리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 마음에 참 정처 없이 마음을 잡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갑자기 우리가 로또를 맞아서 해결됐나요? 누가 돈을 주었습니까? 돈 다발을 우리에게 던져주었나요? 내가 갑자기 권력자라 해서 그 권력자가 모든 걸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마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에요. 무너지지 않고. 그런 마음이 먹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성배들은 야, 그거 다 마음 먹기 나름이야. 마음이 달리 먹여지는 거예요. 나도 혼자가 아니잖아. 귀한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립니다. 그래서 김난도 선생님은 적어도 1000번은 흔들려야, 마음이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하죠.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큐티할 때는 다 마음을 다잡고 은혜에 있다가도 또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을 만나면 한순간에 마음을 잃고, 직장 상사가 푸시하면 화가 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우리가 실패했나요? 그것은요, 생각해보면 전부 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뭔지 바쁘고 허둥지고 두려워하다가 뭔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해버렸을 때,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 대부분 그때 우리는 실패를 해요. 우리가 마음만 잘 지키면, 중심만 잘 있다 보면 상황은, 풍랑은 언제나 잠잠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혹은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즉, 내 깊은 곳에 이 오늘 7절 말씀처럼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거죠. 이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스탑하고 하는 감사로 아래는 기도. 근데 기도의 생활로 끝나지 않고 이 기도의 생활이 생활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나눔입니다. 기도, 감사와 나눔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6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6절 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를 할까요? 염려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이거 다 내가 해야 될 것이거든요. 다 내가 해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돈을 줍니까? 이 세상에서 경쟁하지 않으면, 내가 부여잡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먹을 거라도 주냐고요. 다 내가 해야 할 겁니다. 근데 혼자 할 수, 근데 다 경쟁하고 쟁취해야 돼요. 그런데 나의 한계는 내가 다 알아요. 나의 감정은 주머니는 이만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은행의 잔고는 이만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지식의 한계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해야 먹고 사니 우리가 염려를 안 하겠습니까? 염려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이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한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이에요. 특히 우리를 살게 하는 것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네가 하려는 것 지금 당장 관둬봐.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는 하나님께 막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기도는 스탑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들을. 이게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기도, 밥 먹는 기도 말고요, 진짜 기도해야지. 이건 뭐냐면 내가 다 해봤는데 이젠 도저히 아무것도 안 돼요. 나의 정말 한계를 느꼈어. 그럼 우리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 시작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금요 기도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말씀 보잖아요. 큐티 하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내가 하는 것을 스탑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가 하려는 것을 전부 스탑하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맨 처음에 그렇게 안 되죠. 맨 처음에는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다가, 어차피 기도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러면 조금씩 우리에게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게, 그러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이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지. 이것도 선물이었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지. 이거
결국 다 하나님이 하실 거네. 이게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감사 한번 찾아보려 할 때 한두 개 찾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염려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아침에 기도하기 어려우면 써보세요. 맨 처음에 2개 쓰기도 어려울 거예요. 3개, 4개. 그러다가 한 20개까지 쫙 쓰잖아요. 우리 감사 노트에.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풍요로움이 꽉 채워 있으면 우리는 느껴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솟아나서 나로 하여금 진짜 풍요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지킨다고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가 하려 하면 조바심 나거든요. 평강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거 먼저 누려야지. 그래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감사는 그냥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 오늘 계속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이거예요. 복음에 동참하라. 복음으로 동참하는 자들을 도우라. 나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염려하면 상황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상황을 우리가 애워싸여서 두려워만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그 상황을 감사하면 당연히 그 상황을 받아들여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속에서 내가 컨트롤하고 기쁨으로 이겨냅니다. 이것이 3장에서 말하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가는 능력의 삶이에요. 이것이 감사함의 원동력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풍성함이 막 이렇게 마음의 근력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지키고 막 홀딩하면서 이제 달려가잖아요. 근데 우리 이 세상의 자본주의의 삶이란 이걸 우리 이렇게 놔두지 않거든요. 반드시 이 감사의 마음이 구체적인 생활로 오늘 말씀은 put into practice라고 영어로 말하는데요. 생활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9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바꿔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해야 진짜 평강의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 그래서 이제 뭘 행하냐? 그럼 바울이 이제 8절 말씀에 여러 가지 행할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마음에 쭉 말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이제 10절부터 19절까지 말하는 나의 고난에 참여하고 너의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래서 모든 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얻는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 자족할 수 있거든. 나는 라면을 먹어도 괜찮고, 15만 원짜리 뷔페를 먹어도 괜찮고, 다 만족해, 자족해. 걱정하지 마. 너 나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자족함에 있지 않습니다. 자족이라 내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나온다고요? 염려. 여러분, 자족하려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스스로 공급하려는 사람들의 결말은 염려예요. 염려. 왜?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공급할 수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자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14절, 야, 나 혼자 자족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참 잘하였도다. 왜? 너희가 자족의 삶을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 물질적으로는 풍성함인데 우리 영적으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평강이 너희를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
그래서 너희가 쓸 것들, 우리 교회가 쓸 것들 많지만 그 너희 쓸 것에만 그 자족함에만 좀 마음에 뺏기지 말어. 그래서 15절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죠.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모든 교회가 자족하기 바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말 우리 요새 교회 목적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떻게 자족하는 것. 저는 지난 구역회 때 우리 모든 구역회 자리를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것 지키는 것도 적자고 이거에 급급하면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거의 목적이 되니까 항상 제가 염려해요. 내년에는 또 어디서 또 이걸 적자를 메워가고 이게 한계가 있을 텐데 항상 염려 덩어리예요. 그런데 제 지금 노트북이 반이 날아갔고요.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가 이 자족이 아니라, 그럼 너희 염려를 살 수뿐이 없지만 한번 너희도 고난에 참여해 봐라는 거. 나의 고난에 복음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17절 말씀 볼게요. 17절 말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너희가 이 풍성함이 뭔지 알아. 풍성함이 뭔지 알아. 그리고 그 풍성함이 18절 말씀으로는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의 기쁨에 대해서 배웠죠. 내가 원하는 권력을 쟁취했을 때 기쁨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이게 진정한 기쁨이라고요. 이게 그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의 지배가, 그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그럴 때 결국 19절 우리는 자족함, 나의 것을 지키고 나의 것을 남들과 경쟁해서 어떻게 해서 지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영광 받으시면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 우리 쓸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눌 때 나의 것, 그래서 먼저 가난하고 아픈 자들의 것이 우리의 헌신으로 채워질 때, 그래서 우리의 것이 오히려 비워질 때, 그 비워짐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의 풍성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채우실 때, 감사의 생활, 감사의로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이거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구나,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먼저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나의 관심만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나를 벗어나서 타인의 아픔과 고통,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복음의 핵심은 이거니까요. 복음을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나보다 그 나눔이란 건요, 여러분, 그냥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80만 원, 1000만 원 버는데 내가 800만 원 충분히 먹고 살아. 200만 원, 그거 좀 나눠줘도 돼. 이건 나눔이 아니라 적선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나눔은 내 것도 빡빡해요. 나 궁핍해요. 먹고 살기 어려워요. 내 들어갈 그 빵을 찢어서 남의 입에 넣어주는 게 나눔이에요. 이것이 능력이 있다고요. 왜?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다 같이 헐벗어요. 다 같이 어려요. 부족해요. 그런데 그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뭐에서 해방되는 줄 아십니까? 비교에서, 열등감에서, 나와 너의 관계에서, 담에서. 그래서 나는 채우고 내가 얻어가고 이 권력을 향하여 갔던 나의 마음이 이제 나의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 연약하고 아픈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종기 얻는 것을 보고, 그 풍성함에 이제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나의 마음 가운데도 내가 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의 가치들, 감사함들,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이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나와 남의 경쟁에서 나와 너 속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함께 경험하는 것. 제가 그 한 몇 년 전에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중고등부를 이제 담당하셨는데요. 이 강남의 아이들 중에서 그렇게 마음을 힘들어하고 마음을 잡지 못한 아이들이 많대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쁜 길로 가고, 심지어 하지 말 마약도 손을 대고, 마음을 잡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목사님, 우리 아이 마음 좀 잡아주세요, 마음도 잡아주세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이 마음을 잡아줄까, 그 정처 없이 그 풍요로움 속에 빈곤의 마음으로 메말라가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아줄까 하다가 지혜가 생겼대요. 그래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제가 나라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떤 가난한 나라에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너희들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어떤 아이들은 영어를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음악을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K-팝 춤을 이제 가르쳐 줄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뭐 거기서 아이들의 그 집을 함께 져주고, 이런 프로젝트를 몇 개 준비해서 갔대요. 아이들이 맨 처음에 그 나라에 도착하니까 이건 뭐 불평 덩어리죠. 내가 왜 여기서 자야 되고, 모기가 그냥 한없이 나를 물어뜯고, 먹을 것도 맨날 먹을 게 없어서 맨날 감자 프라이드만,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사달라 그러고 맨날 불평하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나눔을 해봤어요. 나눔이라는 것은, 그 아이들이 마음을 잡지 못한 이유는 나에 대한 가치거든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행복한지 모르고, 나의 가치가 뭐, 자기 효능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에게 한 번도 음악을 들어보진 카세트 테이프도 없고 라디오도 없는 아이들에게, TV도 없는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마지막 예배를 함께 보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마지막 이제 도착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착 예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우는 거예요. 한 명이 울더니 또 한 명이 울고, 또 한 명이 울고.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야, 너희들 도대체 선교 열심히 갔다 와서 왜 우냐? 그러니까요, 한 아이가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서요, 너무 감사해서요, 내 삶이, 내가 남과 비교했을 때 강남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나의 가치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잡지 못할 때 처음으로 나보다 낮은 곳에 마음 문을 열고 봉사하고 헌신해 봤더니, 나를 나눔을 해봤더니,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작은 나의 나눔을 통해서 그 아이의 그 상대의 아픔이 변화되고 생명을 얻는 것을 경험해 봤더니 그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스스로 지키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임하면요, 나의 마음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성도가 품어지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품어지고, 그들의 행복함과 그들의 나의 풍요로 경험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극히 뛰어난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결코 마음을 잃지 않아요. 생각을 지켜요. 그래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인간의 갈등, 열등감, 상처에서 해방돼요. 평강이 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것을 나눕시다. 우리의 것을 나눕시다. 우리는 오늘까지 우리가 송축성 선교사님 케냐 마지막이거든요. 네, 뭐 17분 하셨어요. 17분. 그래서 이제 500만 원 좀 넘었는데, 여러분 10,000원, 20,000원이라도 우리의 것을 내어 주시고, 그래서 자족이 아닌, 내가 내 것을 다 해야 되는 자족에서 그 염려하는 삶이 아닌, 나를 넘어선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풍요가 나를 완전히 채우고 나와 너 사이에 완벽한 은혜가 채워서 우리 고난과 환경 가운데 솟아나는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